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7월 27일 월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만 우리 어제 미션 캐나다의 대표이신 우리 발행인이신 강창구 목사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 다 들으셨을 텐데요. 월요일에는 보통 주일 말씀 요약을 합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다른 설교자분의 설교를 제 관점으로 다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묵상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다른 날처럼 화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처럼 우리 통독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어제 그 귀한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통독할 말씀 함께 보시죠. 시편 58편부터 62편까지 짧은 시편들 5편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이 시편들은 거의 대부분 탄식시에 해당하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래서 58편하고 60편은 공동체 탄식시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59편하고 61편은 개인 탄식시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부 다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들을 아뢰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그런 탄원시, 탄식시고요. 62편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신뢰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따가 묵상할 때는 이 시편 62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읽기 전에 우리 통독 가이드 제가 항상 한두 가지씩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먼저 58편의 8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들의 결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익숙한 개역성경은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표현을 새 번역은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떼약볕에서 기어가면 막 진액을 쏟으면서 말라가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분주하게 움직일수록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라는 강렬한 묘사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그리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60편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승리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던진다라는 것은 그 땅이 내 소유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 관용어의 의미를 살려서 신을 벗어 던져서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이렇게 부가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원수들을 향한 그분의 승리가 얼마나 확실한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반석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편 58편부터 62편까지의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뭇 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끝까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라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서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방금 읽은 통독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62편의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은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 잘 기억하시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이 말씀이 지금 다윗의 시로서 우리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평안한 궁전에서 이 시를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3절을 보시면 일제히 공격해오는 원수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3절을 보시면 기울어가는 담, 무너지는 돌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개역개정 성경하고 세 번역이 서로 다른 해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느 한 번역이 틀린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열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 살펴보시면 이 무너지는 담은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모습입니다. 원수들이 마치 거대한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람들을 덮치듯이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이 다윗을 압박해 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 삶 속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런 시련이나 혹은 대적들이 마치 쓰러지는 담벼락처럼 우리를 덮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협적으로 덮쳐오는 돌담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땅에 무너져 먼지가 될 덧없는 세력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자, 반면에 오늘 읽은 이 세 번역 성경은요, 이 기울어가는 담과 무너지는 돌담을 이 다윗 자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수들의 지속적인 공격과 거짓말, 속임수에 시달리다 보니까 다윗 스스로가 느끼기에 자신의 상태가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낡은 흙담처럼 연약하고 위태롭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마음, 이리저리 금이 가고 기울어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영적, 육신적 탈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쪽이든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인생의 위기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다윗이 위대한 것은 바로 자신이 무너지는 돌담처럼 위태로운 그 순간에 취한 태도입니다. 다윗은 무너지는 자신을 지탱해 보려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1절과 5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개역개정에 이 바란다 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세 번역의 표현은 하나님만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서 환난 가운데 조급함을 내려놓는 어떤 신앙의 역동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함에 항변하거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변명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역설입니다. 우리는 기울어가는 담장처럼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2절과 6절의 고백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시며 요새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무너질 것 같은 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등을 기대고 설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이 무너지는 돌담처럼 위태롭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무너지는 담이 덮쳐오듯이 세상의 압박이 여러분을 덮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사람의 소리, 내 안의 불안한 소리를 잠재우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역동 가운데서 기다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면서 여러분의 향해 닥쳐오는 세상의 압박이나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오늘 아침을 역동적으로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